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압박감 그냥 지나쳐도 괜찮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유 없이 억압당하던 시간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강해지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두려워한 애굽의 왕은 그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된 노동으로 삶을 짓누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태어나는 생명까지 막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라. 고통이 클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주산파 시프라와 부하,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억눌리고 힘들고 이유 없이 고통받는 순간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너질 수도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피하고 있는 그 상황 혹시 하나님이 쓰시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한 아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강에 떠내려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 버려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행동했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 그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실패한 시간조차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더라. 당신이 지금 겪는 실패, 도망치고 싶은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계신데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던 모세,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던 그 순간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반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기회가 와도 부르심이 와도 우리는 먼저 두려워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심이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의 눈물도 부르짖음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부르심이 느껴지나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사실 그 자리가 당신이 서야 할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못해요. 혹시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모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핑계와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 그저 평범한 지팡이 하나.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자 그 지팡이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능, 경험, 작은 가능성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핑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끝까지 거절하자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 아론까지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작은 것, 혹시 하나님이 쓰시려는 시작은 아닐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핑계가 아니라 순종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믿고 나아갔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적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돌아온 건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일은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장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왜 더 힘들어졌지?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한복판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나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혹독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했다고. 상황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약속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보내시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막히고 거절당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맞는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모든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해지고 더 강하게 막히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없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절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막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힘들 때는 간절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가 버린 적 있나요? 바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재앙을 없애주면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자 그는 다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개구리가 사라지고 고통이 멈추자 약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힘들 때는 기도하고 무너질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통해, 재앙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술객들조차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럼에도 바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굳어지면 진실을 봐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괜찮아지면 다시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진짜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마음을 돌이킬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바로는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분명한 경고 앞에서도 그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가축이 죽고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이 퍼지고 하늘에서는 우박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의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진 마음입니다. 바로는 고통 속에서 잠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지만 상황이 좋아지자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편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타협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과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만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그는 계속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결국 그의 타협은 재앙을 멈추지 못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버리고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임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빛이 사라진 삶은 방향도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중요한 것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삶도 타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처음 난 것이 죽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보호받고 어떤 이는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계속 미루고 외면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죽음이 지나갈 때 준비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유월절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없는 집은 심판하셨습니다. 같은 밤 같은 땅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였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준비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피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순종한 집에는 평안이 있었고 거부한 곳에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선택한 쉬운 길이 오히려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른 길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가까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멀고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한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틀린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까? 조금 느려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앞이 막혔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길 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잠겼습니다. 같은 바다였지만 누구에게는 길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로 불평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후 물이 없자 그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쓴 물에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적이 아니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속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불신입니다. 하루 분량만 주셨지만 사람들은 더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쌓아둔 것은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미 채워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하고 있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이 질문이 바로 믿음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 속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삶의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들어 올릴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의심이 아니라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고 사람들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계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혼자 다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무너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 함께 책임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동체는 더 건강해졌고 모세도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감당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무너짐을 막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옷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내 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불과 연기가 가득했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태도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은혜로 시작되지만 유지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삶으로 준비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점점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쉽게 내뱉는 말과 행동이 언젠가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 말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종과 주인, 부모와 자식, 이웃 간의 관계까지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의 삶이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키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가 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 성공, 사람,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기준 없는 자유는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외면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종종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쉽게 지나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도둑질, 손해, 책임뿐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엄격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한 자라고. 그러나 동시에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외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당신의 작은 무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그 다수, 사실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진실과 의로 판단하십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편을 나누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짐승까지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져 있으면 외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편가르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 하시며 마음이 흐려지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지금 당신의 선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쉽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결심,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삶으로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휘로 언약을 세우며 그 약속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 언약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 불처럼 임했고 모세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결심합니다. 더 잘 살겠다고, 더 바르게 살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삶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가벼운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억지로 하는 믿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금과 은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 하시며 정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막을 만들 때 단 하나도 대충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와 넓이, 재료와 위치까지 모두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충 만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보십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 작은 태도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성막은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의 구조를 보고 계십니다. 정직함, 성실함, 순종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함과 타협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세워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 불이 점점 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두라고. 하나님 앞의 불은 한 번 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밤새도록 등불을 살피며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 작은 순종으로 계속 불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그 불을 방치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불씨라도 다시 살리십시오. 그것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불은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혹시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금과 보석, 화려한 옷이지만 그것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겉이 아니라 중심이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모습보다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의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중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를 씻기 위해 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소와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불로 태우는 장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는 무겁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몸을 씻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히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 것,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길까지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죄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거룩함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자리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기도 혹시 그냥 반복되는 습관일 뿐 아닙니까? 성경은 향을 끊이지 않고 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침과 저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처럼 기도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무 향이나 받지 않으시고 정해진 향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도 진심과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 사실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반드시 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더 성실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쉼이 없는 삶은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하고 또 반드시 멈추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제대로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달리다가 지쳐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늦어진 그 순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돈, 성공, 사람, 안정감, 우리는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론조차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압력 앞에서 무너진 믿음은 결국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모세는 분노했고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성공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원합니다. 성공, 안정, 잘되는 삶,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삶은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깨진 돌판 대신 새로운 돌판을 주시며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죄를 그냥 넘기지는 않으신다고. 은혜와 공의는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십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돈, 관계, 습관, 욕심,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겉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억지로 하는 헌신,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만이 나와서 드렸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왔습니다. 금과 은, 재능과 시간까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은 지혜와 재능도 채워주셨습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교합니다. 저 사람처럼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크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당신의 헌신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열정,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드려서 오히려 그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헌신이 넘쳐서 멈춰야 했던 순간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헌신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멈추라고 해도 계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멈추고 조금만 손해보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라면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신은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억지로 겨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출 수 없을 만큼 진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의 믿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에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회, 상, 등대, 향단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대충이 아닌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본질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진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대충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부살렐의 손길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과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정성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신의 삶은 얼마나 진짜입니까? 오늘 대충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혹시 남은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성막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금과 은, 재능과 시간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자신의 거울까지 내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비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와 수고는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남는 것으로 드린 것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 마음, 정성 아니면 남은 여유뿐입니까? 진짜 헌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순종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부분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성막은 완성되었고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조건이 부족해도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각입니까?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이 잘 돌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완벽하게 세워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을 때 그곳은 비로소 살아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모세조차 그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췄습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계획, 내 기준으로 인생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의미를 잃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갖춰진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